그래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증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오늘 에베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찬송이 가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복음성가가 이 구절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증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평화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막힌 담 다 허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빗나가는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이 되면 그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인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우리를 죄로부터 사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막을 보았는데 성막에 보면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번제단과 물두멍, 여기까지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막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담이 쳐 있습니다. 그 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만약에 그 담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형을 받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바깥 뜰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이 쳐져 있어서 유대인들만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 구약에서 보면 유대인들만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담에 있어가지고 그 담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담이 헐어졌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헐어졌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다 한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모든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담을 허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와 우리 사이의 담을 허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이 말은 이제 좀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폐하시고 새 율법,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10계명의 요약입니다. 이 율법을 폐하시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세워진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헐라,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말씀하신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모두 다 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신 분이 예수님.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볼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기둥이었습니다.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까? 불기둥 아래 구름기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습니다.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인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셔야 참 진리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셔야 참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안에서, 이 말은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새 사람이 지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 말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스테반 같은 사람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산에서 예수를 만날 때 그는 새 사람으로 변화받습니다. 그는 다메섹산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일생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만나면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만나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같이 보십니다. (291면) 신약성경 291면 18절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공부하십니다. 그런즉 그렇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어 그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무엇입니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이 식물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저 태양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화목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과도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직분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화평한 직책을 우리가 가져서 그 직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직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16절로 돌아와서 보면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에베소 1장 22절 보시면 바로 그 앞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두 구절 같이 공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누구를?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운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성령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의 탄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입에서 이 다른 말로 나옵니다.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첫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치리하십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립니다.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똑같이 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한 심령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율법, 모세의 율법 5경이 그렇고 또 예언서가 그렇고 또 시편이 그렇다. 그래서 구약 성경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그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예수님께 헌신을 다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예수를 땅끝까지 전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춥니다.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기 뒤에도 보이십니까?
점이 보입니다. 다 대부분이 점을 봅니다. 그런데 이 제가 들고 있는 이 종이는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은 보이지 않고 무엇만 보입니까? 점을 먼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흰색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점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하얀 종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바로 앞에 공원을 산책을 했습니다. 지금 산책해 보니까 장미가 아주 활짝 펴 있습니다. 곳곳에 장미가 다 펴 있습니다. 장미 옆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장미에 무엇이 보입니까? 가시가 있습니다. 장미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장미는 바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미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하면은 장미 가시만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거치는 돌이 있고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거치는 돌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와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집을 세우는 반석과 같은 돌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 받아라. 성령의 충만만 받아라. 그리하면 그 시선이 온전히 십자가로 집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집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증가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요.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그곳에서 해결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두 번째 우리는 생각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또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데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들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셔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누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시함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내재되어 있는 성령을 우리는 충만케 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되어 있는 그 성령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내재합니다. 성령이 내주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불이 임하게 되면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불이 임하게 되면 영혼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목회자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이준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그 김제에서 목회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하고 농사철이 되면은 밭으로 논으로 다니면서 밭에 가서 밭일도 도와주고 논에 가서 모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오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그러니 서울에 왔어요. 반포에 개척을 합니다. 그 지하실에 개척을 합니다. 지하실에 개척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분이 이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성 크게 쓰임 받은 목사님들을 보니까 큰 강물을 마시고 사셨는데 저도 이제 만경강 강물을 마시고 살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는 것 중에 보면 한경진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박조준, 김선도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다 이분들은 대동강물을 먹고 그렇게 크게 하나님 쓰셨는데 나도 좀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김재준 박사님, 강원영 목사님, 이분들은 두만강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한국의 거성의 목회자들이 되는데 나는 만경강 물을 먹고 자랐으니까 나도 한번 그 목사님들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반포에 개척을 하는데 그 지하실에서 개척을 하니까 여름에는 물이 나고 너무 힘든 지하실에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돈 2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 교회에 들렸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름도 밝히지도 않고 그 200만 원 헌금을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목회자로서 신학을 정립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별세 신앙입니다. 죽음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분이 별세 신앙을 하면서 목회자들을 그 양수리에서 한 2,000명씩 모아서 그분이 목회자들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목회자 세미나에 몇 번 참석했습니다. 제가 참석하는 자리는 맨 앞자리입니다. 맨 앞자리에 새벽 예배 그분이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또 이 세미나 하면서 세미나도 한 강좌 인도하셨습니다. 새벽 예배는 그분이 항상 인도했습니다. 저는 그 맨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을 때 그분은 설교하면서 우십니다. 제가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울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분은 울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고 별세 신앙을 정립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사제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강도가 있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형수가 있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그 생명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증인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순간을 불렀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모두 허셨네.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로 막힌 담을 모두 허신 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을 다 허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달에 선교하러 미얀마에 갑니다. 우리가 천막교회를 보았습니다. 이런 유튜브로 또 이 카톡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음 달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6월 달이면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작년에도 양건 선교 연합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불교 신자들이 교회 세우려고 하면 또 땅을 살려고 하면 반대하고 교회를 세우면 또 반대해서 교회를 부수고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는 끝까지 시작해서 양군 선교연합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심부름만 했을 뿐이에요. 이번에도 전막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신 분이 미얀마에 가면 불교가 그렇게 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 불교권에 있던 사람도 그 담을 헐어버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교권도 그 담을 다 허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유교권도 허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저 모슬렘도 그 담을 다 허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담을 허신 분, 그 예수를 우리가 일생 동안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맡긴 담을 모두 허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일어나셔서 좀 참석.